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섰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늘 생각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늘 언제나 생각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격려하며 덕을 세우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게 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단의 때에 우리 교회와 또 교회 학교와 선교지가 더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성전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뛰는 심장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앞에서 뛸 수 있는 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신 약속을 믿고 또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온전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생각 속에 구원의 투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의지를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만 우리의 삶의 구원의 투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믿음과 사랑과 구원으로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덕을 쌓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회복하게 하시며 치유받게 하시는 귀한 은혜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연단의 때에 우리 신광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제를 아버지 하나님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귀히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지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제는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사랑하는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 앞에서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심겨지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늘 언제나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늘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덕을 세워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04번째 드라마 바이블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의 말씀과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시편 38편의 시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목을 태초에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어제 우리는 에레미야서의 긴 이야기와 또 에레미야 이후에 에레미야의 마음을 담은 에레미야 예가의 슬픈 노래를 들었습니다. 삶이 무엇일까?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는 결국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구성한 사람들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 에레미야 예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시작하시느니라. 이 마지막 멸망에서 시작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연결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들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이죠. 죄 때문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자신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일까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나라는 이 인생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것이 죄의 해결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양육반을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늘 말씀드리면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만 믿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진짜 믿어지는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당연히 그와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을까?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온전한 성경을 믿는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장의 첫 절을 이 말씀 안에 심겨 놓으신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태초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 단어만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태초해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는 태초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태초해라는 말은 이 말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렇게 함의하고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기억하고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태초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의 첫 장의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이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집이라는 단어예요.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레시트 안에가 어떤 히브리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냐면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A라는 거. 이 알렙은 히브리어에서 생각할 때에 가장 첫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할 때 이 알렙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져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 들어보십시오. 세상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라는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집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서 시작이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라는 인생이 있어요.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이 집 안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으로부터서 시작이 될 때에 나의 인생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역사라고 하는 집도 있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그 집 안에 하나님이 시작이 될 때에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죄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집 안에, 에덴 동산에 말씀을 또 하나님을 시작점으로 둬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시작점을 두죠? 자기 자신을 시작점을 둬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지만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사단의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인생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러게 성경, 아니 구원, 또 신앙, 믿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신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일, 내 삶의 자녀들, 내 사업, 내 가정,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바탕이 첫 시작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인지, 여러분,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시작하는 그 집에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족속 너희는 앞으로 올 여자의 후손 성령, 여러분 여자라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여자는 성령이라고 말을 해요. 그 성령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단 너희는 머리가 쪼개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구원의 인생의 주어가 누구로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딱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역사가 딱 일어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집의 주인이 되시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태초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될 때는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3장부터 말씀하시죠.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해요.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딱 성경에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가축을 중시하는 아다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집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고 유목민으로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내일은 저곳으로 인도하시면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부터서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정한 이곳이 나의 집이야. 이곳이 영원한 거처야.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시작하는 문화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로는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창세기 읽어보시면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음악을 중시해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들의 기쁨을 위한 음악을 하게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세상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리와 쇠로 무기를 만드는 두발 가인이 나타나요. 여러분 구리와 쇠로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의 문화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인간의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오늘 연결을 해보면은 그 대표가 누가 나오냐면 헤롯 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우리는 그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후손을 또 만드시냐면 아벨의 후손을 만들어요. 아벨의 후손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죠. 내 인생의 집의 주인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벨은 결혼을 못하고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 생긴 거예요. 그 씨앗이 누구냐면 여러분 셋을 낳고 그 셋의 후손인 에노스를 낳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 아담의 후보의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에는 누가 없어요? 가인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낳았는데 에노가 아벨을 낳고 아벨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셋과 에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노스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 에노스를 지목하고 그 에노스의 삶을 이야기했냐면 그 에노스의 말씀 안에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에노스 때로부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왜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그 에노스라는 말의 뜻 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에노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을 깨닫게 됐을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무섭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가인의 후손인지 아벨의 후손인지 답은 하나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이야기.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내 삶 안에서 이 문제 가지고 싸워요. 진짜 내 삶에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집이라고 하는 인생,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인생 앞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태초에라는 말은 집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했다라는 말은 시간이 어떻게 해요?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태초 이전에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태초라는 것을 딱 시작점을 정하셔서 시간이 있게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은 이 세상에 만든 시간이라는 것은 다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지어는 하늘도 땅도 해와 달과 별도 다 유한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유한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태초의 세상을 만드실 때에 시간이라는 것을 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노스의 이름처럼 죽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의 인생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고 하는 자들부터 나무의 잎사귀가 떨어지는 그 끝 지점도 모든 것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갖는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아라. 모든 건 다 시간 속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야. 그 끝남 속에서도 반드시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다 유한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사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영생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원한 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지 그 이 단어가 태초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이 드라마 바이블을 구성한 사람들은 시편 첫 시작을 84편에 두고 있잖아요. 그 84편의 고백이 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성전이 얼마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 다른 말로 나는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 태초이라는 그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삶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의 첫 장의 첫 절의 첫 단어 태초에라는 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인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날의 그 은혜를 오늘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시작이 나의 믿음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이 한 가지만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룰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